변화로 부르시는 하나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듣습니다. 성도는 변화되어야 한다. 예수를 믿으면 삶이 달라진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변화가 더딜까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삶은 왜 그대로일까요? 죄의 패턴은 반복되고 성품은 왜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변화가 더딘 이유를 우리의 의지 부족이나 열심 부족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출발점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1절이 어떤 단어로 시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는 헬라어 운으로 앞에서 말한 모든 것에 근거하여 결론을 끌어낼 때 쓰는 말입니다. 로마서 휴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스스로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셨다는 것, 그 은혜에서 우리를 결코 떨어뜨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12장의 들이라는 명령은 바로 이 11장의 복음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자비하심은 헬라어 오이크티르몬으로 비참한 자를 향해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긍휼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변화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조건이 아닙니다. 변화는 너는 이미 자비하심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므로 이제 너의 온 삶을 드리라는 응답입니다. 의롭다 하심이 먼저 있고 그 위에서 거룩하게 빚어지는 일이 따라옵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신앙은 늘 무겁고 더딥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붙들고자 합니다. 변화는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변화는 받은 자비하심에 응답하는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몸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몸은 단순히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존재 전체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일상, 시간, 관계, 직장, 감정, 선택,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산재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헬라어로 티시안 조산, 곧 살아있는 재물입니다. 구약의 재물은 죽어서 단 위에 올려졌지만 신약의 재물은 살아서 날마다 드려지는 재물입니다. 한번 불태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으로 계속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부릅니다. 헬라어 로기켄 라트레이아는 이치에 합당한 예배. 바꾸어 말하면 받은 자비하심을 생각하면 마땅하고 합리적인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받은 은혜가 큰 만큼 온 삶을 드리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고 합당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이것을 전인적 예배라고 부릅니다. 예배는 주일 1시간이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권면도 같은 부르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합시다. 우리가 몸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한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속죄의 제사가 아닙니다. 속죄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이미 이루어진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예배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본받다는 헬라어 쉬스케마티제스테로 스케마, 곧 겉모양 유행에서 나온 말입니다. 밖에서 주어지는 틀에 우리 모양을 맞춰 찍어내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기 가치관의 틀 속으로 눌러 넣으려 합니다. 성공이 전부다,
돈이 최고다. 네 감정이 기준이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이 틀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모양으로 찍혀갑니다. 여기 한 사람을 기억합시다. 바벨론의 다니엘입니다. 어린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 제국의 한복판에 섰습니다. 왕은 그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주어 바벨론 사람으로 빚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심합니다. 훗날 그의 세 친구는 풀무불 앞에서도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인공은 다니엘의 의지가 아닙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한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 말하고 풀무불 가운데에는 신들의 아들 같은 넷째가 함께 거닐고 계셨습니다. 세상의 틀을 거부할 힘조차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불 속에서 지키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과의 분리는 우리의 결기로 이루는 위협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지는 순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틀을 거부하지 않으면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거부는 이를 악문 의지가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부르심을 따라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본문의 심장에 이르렀습니다. 변화를 바다는 헬라어 메타모르프스테입니다. 메타모르포는 겉모양이 아니라 본질적 형상이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같은 단어가 예수님이 산 위에서 변형되신 사건에 쓰였습니다. 표면을 손보는 정도가 아니라 존재의 형상이 빛으로 바뀌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동사는 수동의 형태입니다. 스스로 너를 바꾸라가 아니라 변화되라, 곧 너를 변화시키시는 분께 너를 내어 맡기라는 것입니다. 변화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다른 곳에서 말한 그대로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의지를 짜내어 만들어내는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어디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까? 본문은 마음을 새롭게 함이라고 답합니다. 헬라어 아나카이노시스 투노스, 곧 생각사고의 갱신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고를 다시 짜시고 세상의 가치관을 벗기시며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은 일찍이 에스겔이 예언한 그 일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여기 또 한 사람을 봅시다. 다소 사람 사울입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의 생각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틀에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스스로 마음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부르셨고 사흘 동안 그의 모든 사고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합니다.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복음을 지금 전한다. 이것은 사울의 결단이 아니라 그를 사로잡으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그 사람의 형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변화가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변화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마지막으로 본문은 변화의 목적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다는 헬라어 도키마제인으로
시험하여 무엇이 참된지 가려내고 그것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그 뜻을 기뻐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의 목적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변화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뻐하실 만하고 온전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바로 그 뜻에 합당하게 빚어가십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성화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화는 성령의 역사이며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우리의 순종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 순종조차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자비하심, 곧 칭의에서 시작하여 예배의 헌신으로 성령의 역사로 삶의 변화로 나아갑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여 단번에 의롭다 선언하신 법정적 사건입니다. 성화는 그 위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평생에 걸쳐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점진적 과정입니다. 이 둘을 혼동하면 우리는 행위로 칭의를 얻으려 하거나 칭의에 안주하여 성화를 외면하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끝까지 보존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변화도 멈추지만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어가십니다. 첫째, 주일 예배를 다시 삶의 중심으로 회복하십시오. 예배는 여러 일정 중 하나가 아니라 한 주의 중심을 잡아주는 닻입니다. 그러나 이 헌신은 예배에 빠지면 벌받는다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자비하심이 너무 크기에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합당한 예배임을 알기에 드리는 헌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담대히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이 되십시오. 직장, 가정, 인간관계, 시간, 재정,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예배는 예배당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사는 것은 우리가 아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셋째, 세상의 가치관을 분별하고 거부하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기 틀에 맞추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그 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은 우리의 결기로 이루는 도덕적 위협이 아닙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틀을 분별하고 위의 것을 바라볼 힘을 얻습니다. 분별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새로워진 마음이 받은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첫 단어로 돌아갑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결심이라는 출발선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변화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출발선에서 시작되어 그 자비하심에 응답하는 예배로 흘러가고 성령의 손길을 통해 마음이 새로워지며 마침내 삶이 바뀌는 대로 이어집니다. 다소 사람 사울이 자기를 고친 것이 아니듯 우리도 우리를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신 그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화가 더딘 것 같아 낙심될 때 우리 자신의 의지를 더 쥐어짜기보다 먼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소서.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저를 변화시키소서.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